제가지 성경 신약 성경 213페이지. (22절부터) 제가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1절에 본문에 나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이 유대인이 자녀교육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자녀교육의 교본이 되는 탈무드에 관련된 책이 신앙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게 바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똑함이 있잖아요.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고 뭔가 성공하는 모델로 키우는 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어디서든지 그 자녀가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축복의 자녀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 기뻐하고 친지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이 생일 때마다 행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아이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전합니다. 가족과 친지와 랍비에 의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지는 거죠. 성인식이 거행되는 14세에도 여러분, 자녀는 14세에 자신이 어린이 됐다는 것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부담스러워합니다만은, 이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와 이웃들이 모여서 14세까지 잘 자라고 또 이제 어른으로서 대우받을 만한 이 자녀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축복하는 게 바로 성인식의 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갈 때도 어떻게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미리 축복해줘요. 이 아이가 무사하게 하네, 무사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전장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있다고 느낄 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게 뭡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이후 자녀들은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지만, 이제는 그 본인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후손과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목욕시키면서 하는 기도예요. 일부만 읽어드리면, 머리를 감길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감긴다. 입을 씻을 때는 이 아이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가득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손을 닦을 때는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체를 씻어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축복의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욕을 시킨다는 거예요. 목욕시킬 때가 이 정도니까 그들이 다른 때에는 얼마나 이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둘러싸여 살도록 애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고 삶을 축복과 감사로 채우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자기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방이지만 마음에 신경 쓰고 정성을 다해 지금 힘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 얼굴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하든 이들을 더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우리와 축복 속에 관계할 수 있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어떤 것들이 막 밭을 이룰 정도로 우리는 애쓰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을 가만히 두면요, 금방 내 주변이 걱정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살게 되면 내 삶의 주변은 어떻게 해요? 기도밭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밭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밭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 간에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에게 장점이 될 때에 자녀의 입에, 우리 가정 속에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 되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는 것이죠. 또 그렇게 축복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야 우리 일상과 주변에서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든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과 근심보다 축복과 감사를 내 삶에서 더 잘하고 더 넘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잠주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요, 또 주의 제자로 온전히 살고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만 우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장수와 명성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17세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갖은 고초를 13년 동안 겪었던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요셉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도록 어떻게 그를 그 어려운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사람인 이 요셉은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으로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믿음의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근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믿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늦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서 이제 이 믿음의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의 한 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의 한 살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노예로 살던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열쇠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나 한 사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사람마다 순위를 매기고 1등 된 사람만을 특별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면 그가 믿음이 좋고 나쁘든지 간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말, 또 감사의 말을, 또 믿음의 말을 열심히 쏟아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쩔쩔매며 단 한마디 대꾸도 못했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4세 이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4세 이하의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에요. 이 키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양을 지키는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양 잘 키운다고 여러분 잘 지킨다고 여러분 그게 밥벌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기도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할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뽑았습니까? 힘 좋은 사람으로 뽑지 않았어요. 이 유다나 이런 신라라는 사람이 힘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사람, 은혜 받아 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함께 붙여서 이 안디옥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이 있으려면 때가 되고 기념일이 돼야만 부부가 서로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잘해요. 그래 은혜가 넘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입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필요와 돕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고, 나를 향해 언제 은혜를 부어주실 언제라도 은혜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께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믿음으로 참고 만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이유가 있어서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놓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붙잡고 기도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불만과 늘 함께 살면 마음속에 쉴 새 없이 어떻게 불만이 터져나요. 불만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에 쉴 새 없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염려와 함께 살아가면 얼마 가지 않아 심령이 어떻게 해요? 심하게 상하게 될 것이에요. 분노와 살게 되면 늘 열불나게 살게 될 것이고 탐욕과 함께 살면 주간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취하고 살아도 어떻게 늘 갈증 가득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요 오늘 하루의 결과를 좌우하고 이 한 주를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한 주간의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평생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세요. 유다와 실라를 주목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콕 집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여러분 어떻게 결정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쪼개보면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가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내가 자원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내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믿음을 크게 잡지 마세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 걱정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치열하게 힘쓰고 사는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치열하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오기와 아직과 고집이 생기지만 치열하게 기도하고 살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의 저자인 김용석 박사는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101세가 됩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가 자신의 78년 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9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의 부인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 친구 부부는 장로와 권사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이제 은퇴했죠. 은퇴해서 이제 몸도 연로하니까 부부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에 부인만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귀찮은 마음에 그냥 누워서 부인이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 허락되신다면 우리 장로를 먼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후에 저를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조반을 먹다가
이 장로인 친구가 부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뭘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애들하고 즐겁게 살 자신이 있나 보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새 남자 친구라도 연애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물었더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냐면서 부인된 그 권사분이 하시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정을 살펴보았는데 80이 너무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제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자식한테도 대접 못 받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영감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내가 뒤에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세상 마음을 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살기에도 이 100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한 주 주님과 함께 은혜 많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항상 믿음의 힘을 쓰고 은혜의 힘을 쓰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로 충만하게 도우사 이 한 주간 이유 없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응답되고 충만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